자,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요, 감정을 어떤 면에서는 좀 감추라고 말을 해요. 네, 좀 참아라. 그죠? 네, 참을인 세계가 이 유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지 말아라. 어떻게 좀 속 시원해지십니까? 네,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막 불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보니까 아까 이제 세번역으로 읽었어요. 그죠? 세번역이 보니까 제가 세번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번역은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죠? 그래서 제가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이거는 좀 보니까 화를 많이 낸 다음의 표정이야. 그죠? 화가 막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죠? 네. 화가 이미 나 폭발한 표정이죠.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이게 뭐예요? 화기가 좀 이렇게 떨어진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독특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요나처럼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누군가는 화를 내고 오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솔직히. 네, 아침에 화를 내고.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제가 깊은 어떤 교제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선 이제 화가 없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화가 언제 나냐면 억울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복수의 기회. 얼마 전에 이제 딸 아이가 저보고 깨워달라고 하길래 깨워줬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혜인이 좀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깨워달라고 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깨웠죠. 근데 일어나지도 않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깨워달라고 해가지고 깨워준 것 뿐인데 왜 화를 내나.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달리러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네. 왜? 나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를 제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달리고 와서 화를 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 인간의 마음이 얄팍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못 참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신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요나의 화가 누구에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과 맞닿는 거예요. 그 화를 예수님이 담아내시는 거죠. 자, 성경이 특별한 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정답을 맞추는 시험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어떤 규칙서 아니면 지침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깊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은 요나가 화를 냈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화를 내? 그죠? 근데 아까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죠? 제가 화를 내는 것도 맞습니다. 예? 제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요나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받아주시네. 정말 하나님의 품이 정말 넓으시구나. 무슨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가 거기에서, 여기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내 이야기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은 꼭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형사 같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형사. 이것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선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네. 레미제라블 아시죠? 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의 소설인데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유명합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무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 여기에 그려져 있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그 장발장을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성당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줬는데, 근데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여기 은초 때도 내가 줬는데 왜 깜빡하고 그냥 안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은초 때까지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사랑을 경험한 장발장은 변하죠. 그런데 이 자베르 형사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끝까지 장발장을 의심하고 법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베르 형사가 결정적으로 장발장에게 목숨을 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으로부터 목숨을 어떻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장발장을 통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치욕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자살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생각은 뭐냐면 니느웨는 너무 악하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법과 정의는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 이것과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화가 난 게 왜 니느웨가 용서를 받아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장발장에게 이런 선의를 받아야 돼? 아니야. 장발장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요.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과 연결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으시면서 이 죄인 같은 둘째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다뇨. 이 장면이 담긴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거기서 예수님의 비유 속 첫째 아들이 바로
요나의 모습과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발견을 해보면은요. 자, 요나의 이야기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 자, 결론의 의미는 뭐냐면 요나가 분명히 화를 냈잖아요. 자, 화를 냈다는 장면이 있으면 뭔가 이제 그 화를 수습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딸에게 화를 나고 난 다음에 수습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수습이 안 됐어요. 그죠? 계속 화를 내는 장면만 나온다고요. 화를 내는 게 아주 난 죽을 거예요. 응? 막 이러면서 막 화를 계속 내는 장면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에서도 이 결말이요. 마무리가 비슷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인데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권면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요나의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요나의 마지막 하나님의 답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지금 요나의 이야기와 절묘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끝나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안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돌아오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킵니다.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요나도 마찬가지로 반항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결말, 끝이 나지 않는 결말. 이건 뭘까요? 열린 결말이 열린 결말.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 아시죠? 열린 결말은 어떤 이제 영화나 아니면 어떤 시나 어떤 작품,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독자들에게 맡깁니다. 그죠? 끝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총성만 나. 빵! 근데 그 형사가 죽었는지 아니면 범인이 죽었는지 몰라. 네, 열린 결말이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보기에는 형사가 그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 아니야. 범인이 분명히 그걸 미리 준비하고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그죠? 내 생각엔 이래. 열린 결말은 뭐냐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끝까지 버티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았습니까? 저는요, 요나를 포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쓰면 되니까. 그죠? 요 나 없으면 요 너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요 놈 써도 되는 거고.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요 사람 써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아니면 또 저 사람 써도 되고. 그죠? 자, 여기까지. 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셔요. 계속 요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요즘은요, 친구 끊기가 쉬워요. 그죠? 패친, 그죠? 인친, 그죠? 또 뭐 쓴다고 하던데? 네?
스친인가요? 예. 스레드. 예. 스레드, 스친 맞아요, 스레드가? 예. 어쨌든 막 친구 끊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스포츠 감독도요,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 교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도, 그리고 결승전 경기 중에라도 어떤 토너먼트 상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서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끊지 않으시고 관계를 지켜 나가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5년이 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7년 됐죠. 2020년도 코로나 정점 때 시작을 했죠. 정말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소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3년 전에 청라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일만 하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누가 그만둬라, 이런 어떤 확실한 신호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간당하게 계속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의 통로로 쓰시나 보다. 이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개척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글을 어느 잡지에 쓰게 되었는데, 거기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힘들면 찾아올 수 있는 곳, 또 힘들면 떠날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는 곳,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어쩌면 나를 회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 같다. 어떤 상황이든지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가 어떤 분을 이제 교회적으로 도와드린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가정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이후에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를 또 찾지 못하시고 또 집도 뭐 일주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하면서 계약도 이제 파기하고 그 정도로 이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렸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송도에서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힘들면 찾아오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회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회는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은혜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여기 이제 PPT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네, 그냥 성경책. 네. 아니면 아까 PPT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는 시작.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치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요. 약간 장난치시는 거 보입니까? 네.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네. 뭔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 보면은요. 계속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요. 네. 저희 교회도 작은 아이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커가지고 걷는 걸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아주면은 잘 안 겼는데 이렇게 안아주면은 내려간다고. 네. 그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니 자기는 차라리 죽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 말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명령한 내가 선포한 이 말이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왔던 첫째 아들. 얘야 같이 와서 이곳에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냐? 근데 끝까지 버팅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요 가부장적인 그 세계에서 그 첫째 아들이 버팅기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조수처럼 조종하면서 하나님 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집 나갈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나 죽을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말도 안 되는 협박.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통합니다. 네. 물론 안 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합니다. 네. 끝까지 하면 통합니다. 끝까지 하면 우리 둘째가 쓰는 방법이 그래요. 네. 아니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언젠가는 이걸 해주고 있어요. 뭐지? 네. 끝까지 버티는 고집 부리는. 저는요 요나같이 고집 부리는 사람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내가 포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니느웨에게 베푸신 은혜를 똑같이 요나에게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니느웨에게 베푸신 은혜가 요나에게도 똑같이 베풀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결론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과정 속에 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아. 제가 요나라면. 왜? 해피엔딩이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버틴기다가 그래도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죠? 네. 제가 일부러 혜인이 얘기 꺼낸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래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안 기록됐겠죠. 네. 왜?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인데 요나는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이야기. 네, 맞습니다. 나의 이야기. 그래서 젊은이들 버전으로 나의 이야기. 됐나요? 네. 나중에 힙합 한번 초청하세요. 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있습니다. 네. 그분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말씀하시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네. 자,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고 했어요. 많은 표적 가운데 왜 하필 요나의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끌어가셔서 결국에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 보세요.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데 죽지 않았어. 그죠? 여러분 벌써 죽었을 거예요. 1장부터 보면은 4장까지 올 때 요나가 반복적으로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요나는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요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젊으시니까 또 과정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어떻게 가늠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요나의 고집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하겠다고 한다면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한번 보시라고, 내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 예전에 드라마 마우스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마우스가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이름이 정바름이라고 하는 이 경찰관인데 알고 봤더니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네. 그 연쇄 살인하는 그 과정 속에 7가지 가장 큰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 7가지 죄악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그 죽이는 과정 속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네. 근데 그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은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죠. 내가 부모를 거부하는 거,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반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저항심,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인생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내는 그 장면, 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 숨겨져 있는 것,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는 그때는요, 우리는 몰라요. 내 몸이 다 망가진 다음에 올 수도 있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옹졸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좁고 불평 많고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키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요나가 경험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잘못된 부분을 끈질기게 따라 붙으십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죠. 풍랑을 보내시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위험 속에 요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는 시간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요나를 다시 일으키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면 우리가 겪는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처럼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숨 쉴 틈을 허락하신다. 숨 쉴 틈을 허락하신다. 마치 마라토너가 훈련을 받을 때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 마라토너가요, 달리면서 막 허덕이면서 달리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달리잖아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어떻게 합니까? 안 죽습니다. 달립시다. 끝까지.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그 한계에 도달하면은요, 잠깐 쉬고 우리 갑시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왜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천국의 사냥개. 이 존 스토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 그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나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끈질기지만 목적이 분명한 너무나 자비롭고 무자비한 추적이다. 네,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무섭게 생겼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네. 저는 이 존 스토트의 이 표현이 정말 엄청난 표현 같아요. 네. 천국의 사냥개가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확 물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갈 때도 끈질기게 쫓아오십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이미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도 그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고집보다, 너의 죄보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죠. 그 고통이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겪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곳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이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그분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 더불어 이음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리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